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인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또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건강과 생명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한 번 할게요. 하반기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로서 참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오면 참 고민이 있어요. 뭐가 고민일까요? 예.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나오면 아유, 오늘 또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표합시다. 이런 설교를 할까봐,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까봐 참 고민이 많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적 사실이죠. 우리의 지난 시간을 감사하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삶을 돌아오면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순간순간들에 각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봉투 하나 예물 드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그 감사의 그 물줄기, 출애굽기에도 있고 오늘 신명기도 말씀이 있지만, 이 감사의 시작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더 훨씬 깊고 넓고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완성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그동안 익숙하고 틀에 갇혔던 감사에서 벗어나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감사의 완성이 무엇인지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맥주절의 감사를 보면, 우리 여기 현수막에도 그 성경 구절이 있지만 23장 16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준비된 게 없나요? 그러면 여기 나올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매를 거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긴 훈련의 시간을 끝내고 마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보리 씨앗을 심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 인천대공 가면 보리가 엄청 커 있을 거예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그 어깨 정도, 허리 정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리는 파래요. 초록색이에요. 이스라엘, 저는 그 땅을 아직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의 이 땅은 우리와 약간 심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수확을 해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싹을 심고 움터서 그 지나는 그 커가는 과정을 보고 이 즈음에
첫 수확을 하는 거예요. 보리 수확을. 그래서 보리 맥자 거들추예요. 맥주, 시원한 맥주가 아니고. 예. 머릿속으로 그냥 막 시원한 맥주가 맥주에 맥주. 여러분 그때 그 첫 보리를 잘라서 이렇게 털잖아요. 그리고 그걸 벗기든지 해서 옛날 어릴 때는 그걸 이렇게 구워 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껌같이 맛있었어요. 어린 사람들은 모르죠. 그때 그 백성들이 그 보리 수확을 할 때에 그 감정들이 어땠을까요? 당연한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한 것이니 내 것이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첫 수확이에요. 첫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눈물과 감격과 감동과 감사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거둘 때 뭐라고 그러죠? 첫 것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첫 것을 가지고 오라. 아니 지금 첫 수확을 해서 어 밥을 지어서 식구들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 첫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첫 것을 가지고 오라 하신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배고프셔서? 백성들이 그 당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실천인 거예요. 내 힘으로 농사를 지은 것 같고 내 능력으로 거둔 것 같지만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또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요 거기는. 예. 우리는 이 조금 있으면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우기철인데 거기는 가을 겨울이 우기철이에요. 햇빛을 주시고 그 보리를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보리 수확이 내가 심고 물을 주고 정성 들여 잡초를 뽑고 했지만 햇빛을 주시고 정작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진 열매들이 있죠. 저 뒤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여러분의 열매는 뭡니까? 직장에서 얻은 소득들, 별탈 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일할 수 있는 건강, 이거 뭐죠? 여러분의 수고의 결과물 같지만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으로 건강으로 하셨기 때문에 얻은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가정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를 지나서 신명기로 옵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그 1세대, 2세대들한테, 특별히 2세대들한테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16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절기, 그 마지막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냐? 내 교회나 내 가족끼리만 모여서 감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 축제 자리에 반드시 초청되고 채워줘야 할 이름들이 누구죠? 레위인과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예. 그 당시 가장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아주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마음적으로 괴롭고 심령도 상하고 육신도 힘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감사의 자리에 초청을 하고 그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끼리만 감사하지 말라. 너희가 받은 그 풍성한 첫 열매 식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데려와 함께 앉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한때는 애굽에서, 우리도 한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빈 털터리와 같던 때가 있었다. 저 바닥까지 치고 그나마 지금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형편이 없고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처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소외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드리라.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복을 주신 대로, 은혜를 받은 만큼. 예, 이것이 뭐예요? 주신 대로. 또 한 가지 11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단순히 구제만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예. 절기의 본질은 나눔을, 감사를 당연히 하되 기쁨으로 하라는, 기쁨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기쁨으로. 예. 의무가 아니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지난 시간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세 가지, 마지막은 12절. 너는 애굽되었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죄악 속에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그죠? 그 구원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이웃사랑, 나눔은 단순히 어떤 윤리, 선행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기억해서 나오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고 또 실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절기는, 모든 절기는 개인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교회 안의 지체나 이웃에게 나눔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감사의 완성을 예배당 문을 여러분 나가면서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과 그 은혜를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작은 정성이라도 도와줘야 할 지체나 이웃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흘려먹을 때 말도, 물질도, 사랑도, 전화 한 통도, 문자 한 통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마시고, 오늘 박상호 권사님 아프셔가 못 나오셨거든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자꾸 넘어져서 어디가 까지셨는지 아프시다고 못 나오셨대요. 꼭 전화 한 통 하시고 문자로 기도한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확장된 감사는 신앙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완성을 이루게 돼요. 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축사죠, 축사, 감사. 예. 그 기도를 드렸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의 감사는 누구나 살리고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아멘. 빈들에 수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고작 어린아이에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의 규제가 아시죠? 턱없이 부족하고 상식적으로 수만 명이 먹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해서 축사. 이 축사가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서 감사드리다예요. 뭐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 행사할 때 축사 권면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숫자적으로만 5천 명이지 거기에 성경의 숫자는 외람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주로 청장년들 남자의 숫자들이에요. 어린아이 또 여성 나이 드신 분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겠어요. 그 무리가 다 먹고도 남은 것이 뭐예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의 감사는 혼자 떡을 먹는 감사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을 배부르고 나누고 흘러가는 은혜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아멘.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듣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그럴 때 어떻게 됐죠?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나오게 됐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감사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에 빠진 가족들을 생명의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능력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감사가 예배당 오늘 나가서 오늘 실천해 보세요. 저는 어느 분을 찾아갈 거예요. 오늘 이웃에 계신 분인데 아주 오래된 그 지병으로 투병하시는 한 남편을 수발하시고 부인도 힘든데 그 감사의 나눔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하시고 아멘. 지금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온몸과 피에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에요. 이 감사가 상황이 좋아하시는 감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쪼개서 피를 흘려서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그 이후로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감사가 이렇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비로소 완성되겠죠. 자, 신학의 마지막에 감사의 절정이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일에 공덕하여 그렇게 용서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롭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봉사와 헌신의 마음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는 거. 오히려 감사와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들의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넘치겠다는 거예요. 감사로 흘려보냈는데 더 넘치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고 넉넉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만 먹고 살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를 통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풍성하게 나누라.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연약한 주변에게 이웃을에게 흘려보낼 때 나의 작은 정성이지만 나의 작은 마음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잊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감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첫 열매에서 흘러가는 완성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감사가 되게 하는 것. 우리는 약간 그 찬송과 그 아멘할 때 굉장히 작아요, 목소리가. 찬송도 작고 아멘도 작아요, 보면. 따라합시다.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감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목적이에요. 한 가지 성경의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바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베들레헴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아무 소망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녀를 따라온 누구죠? 이방 모함 여인의 룻.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고통과 한숨만 짓는 그 가정. 오늘 신명기 16장에 말하는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두 과부예요. 명칭이 과부지 총체적으로 연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예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밭은 마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보아스. 네. 보아스의 밭이에요.
자,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거둔 풍성한 열매를, 첫 열매를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대로 자신의 밭의 한 부분을 이삭을 베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인을 위해서 일부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가 죽게 하고 다만 책망하지 말아라. 자, 보아스가 베푼 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배려, 감사의 은혜가 흘려보낸 결과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룻이 저녁에 들어와서 그 보리 한 자를 펼쳐서 놓았을 때 나오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룻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네에게 이르되 여호와로부터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시키지 아니하노라.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리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그 룻이, 며느리 룻이 보리 한 자를 가져왔을 때 원망했어요? 책망했나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셨거든요. 나를 잊지 않으셨거든요. 보아스의 감사가 룻과 나오미의 감사로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낸 보아스와 그 은혜를 받은 룻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죠? 마침내 누가 태어나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베푼 작은 나눔과 사랑이, 여러분 오늘 꼭 이번 주 안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들 전도할 사람들에게 그냥 그때 가서 막 하지 마시고 미리 문자 한 통 하시고 차 한잔 하고 작은 과일 한 방울지 들고 가서 내가 그동안 기도했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 없냐 하면서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작은 마음과 물질,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실천할 때 첫 열매에서 흘러가는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되어서 더 많은 것을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누는 하반기가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이어서 하겠습니다.